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닫고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받아먹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삶을 바라보면서 깨닫고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지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반면교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건들을 보고 듣고 또 내가 부딪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앞에 가셨을 때에 그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려고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 교육을 계획하셨고 그들이 그 사실을 경험하면서 깨닫도록 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면교사,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처음의 상황,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제자들을 일깨워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배움과 깨달음의 시간이 오늘 되어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무성했는데 열매가 없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맺혀야 그 나무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겁니다.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존재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어떠한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어떤 열매,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나무도 성장을 해야 그 나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생기고 오늘 무화과 나무도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잖아요. 다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로부터는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저주죠. 근데 이 말 한마디가 그 다음날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를 보았을 때 놀라운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제 아침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답니다. 믿어지시나요?
상식적으로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사실을 보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른 이야기 하실 것 같은데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처럼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면 그 무화과 나무가 다음날 뿌리채 마를 상태를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기도를 드렸다면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으로 드렸다면 그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의심하지 말래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아주 간절하게 기도한 때가 있었고 여러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또 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린 다음에는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래요. 의심하는 순간에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기도의 열매는 분명히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찾아가신 예수님이 무화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없어요. 그 저주하는 그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역할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버리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는 의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그 기도는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서 들었다면 그것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렸을 때에 의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했을 때 특히나 나의 아버지나 나의 육신의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에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신다면 귀담아 들으시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 나의 말에 답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공경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렸다면 그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귀 기울여 들으시는 그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5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행하신 일이 나옵니다.
그것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이런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성전의 상황을, 환경을 말씀해 주세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전, 지금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가는 시간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요구하시고 성전을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매매를 하고 파는 장사를 하고 교환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의 욕심 때문에 부패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전에서 장사를 하려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어떤 그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충실하게 하라고 맡겨주신 그들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잘못된 옆길로 빠져서 부패한 성전을 만들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형식에 매여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실상은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는 악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셨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하여 사람의 어떤 욕망을 채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자들, 또 바꾸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기록된 바 내 집은,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도 혹이나 오늘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나 돈 바꾸는 자들처럼 비둘기를 파는 자들처럼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먹여주시며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을 때에 그 무화과 나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가셔서 너희들의 참된 믿음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에 매인 거짓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거짓된 행동이 아닌 진실한 너희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먹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도록 해주셔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가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이 당시에 성전에서 매매하고 파는 자들, 바꿔주는 자들처럼 교회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여러분들의 변화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무언가 변화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10개를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다 10개를 쓴다면 그것은 세상적이고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바쳤을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9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사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아직도 육적인 사람입니다. 욕망에 끌려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무언가 다른 구별된 삶이 조금씩 더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무화과 나무와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다고 나는 누구보다도 똑똑하다고 세상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깨달으시면서 정말 지식이 있는 그런 상태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들을 통해서 지혜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풍족하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들마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습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찾지 못해서 저주했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었습니다. 뿌리채 말라 죽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뿌리 그것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구별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예배처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고 파는 이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람의 유익을 취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열매를 저희들이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악한 자들이, 교활한 자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